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자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분을 나의 위로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멀리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절대 우리에게 참된 위로 못 줍니다. 세상 성공이 절대 참된 위로 못 줍니다. 사람이 참된 위로 못 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를 받기 원하는 자들만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위로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셨습니까? 주인공은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고리 대금어자 구두쇠 노파를 도끼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람을 죽인 데는 그 배경이 있었어요. 인류를 구원하도록 선택된 특별한 인간은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은 서슴없이 죽여도 괜찮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초인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사람을 죽였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이때 생계를 위해 매춘부가 된 소냐라는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 깊은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소냐는 그와 함께 예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위로를 나누며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수감돼 시베리아 감옥까지 따라갑니다. 소냐는 추위와 외로움에 떨고 있는 그를 향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오는 성경을 읽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인생도 나사로처럼 새롭게 부활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새롭게 부활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환난과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들은 인생이 새롭게 부활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죠. 그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포악한 사람마저도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 당신의 종으로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부인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잘못된 일을 저질러 양심의 가촉이 그를 괴롭혔지만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도리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떤 고난 중에서도 성령의 위로로 겉들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님 위로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전혀 다른 인생 삽니다. 슬픔의 저편에서 기쁨의 이편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절망의 저편에서 소망의 이편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사망의 질병을 고침받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돈으로 사지 못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위로가 우리에게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위로를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오직 사랑의 주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본문 1절에서 5절에 나오죠. 생명의 삶 1절에서 5절 본문 해설입니다. 많은 환난과 넘치는 위로. 오늘 우리가 겪는 환난은 이미 주님이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따라서 문제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환난의 유무가 아니라 환난 후에 얼마나 빨리 일어나 더 좋은 행진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즉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때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큰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넘치는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자비와 위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1절에서 5절까지 믿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넘치는도다.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빗길에 자동차가 시속 80km로 달리다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6, 7m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친 가운데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처참한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발로 깡통을 밟으면 찌그러지듯이 자동차도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자동차 안에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결혼 7개월 만에 한 여인을 홀로 남겨둘 수도 있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도 세상에서 사고를 겪고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고통을 겪으면 실패를 당하면 얼마든지 찌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찌그러뜨리셨죠. 자신의 몸을 찌그러뜨려서 우리를 다시기면 어떻게 해요? 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시고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은 찌그러진다 해도 우리 영혼은 절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나 또 내 가족이나 또 내 사업장이나 모든 것이 찌그러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찌그러진 같은 느낌이 들 때 슬퍼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지금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살기 바라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빨아먹는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저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자다가 밤새도록 모기에게 뜯겼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마음먹고 잡았는데 4마리 잡았어요. 얼마나 채피를 빨아먹었는지 잡아서 딱 때려보니까 피가 막 흥건한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모기처럼 예수님 피 빨아먹어야 생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 피 빨아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모기는 사람 피 안 빨아먹으면 죽습니다. 우리도 모기와 같은 존재예요. 생명을 얻어야지. 절대 예수로부터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어요. 점점 예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기적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은 극심한 환난을 당하여 소망마저 끊어졌지만은 그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깊은 섭리였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6절에서 11절에 나오죠. 생명의 삶 6절에서 11절 본문 해설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목적.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이웃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그와 유사한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므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해 심히 고생하고 급기야 죽음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라는 명령은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둘 열매를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 자신을 더 이상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을 살면서 큰 값을 주고 치르는 환난이 그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까? 아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부신 자들을 위로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논사훈련소 진중세례식에 다녀왔습니다. 6천여 명의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찬송을 뜨겁게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지요. 저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이 부모님과 집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청년들은 군대 가기 전에 교회를 안 나갔던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6천여 명의 훈련병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데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것을 봤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는 강한 척해도 군대 가서 힘드니까 교회 와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 말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구나. 그 친구들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아도 군대 가니까 교회에 저절로 가지는 거예요. 저절로 교회 가가지고 앉아서 울면서 집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참된 위로자, 유일한 위로자는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우리도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실패를 겪고 고통을 겪고 질병을 앓을 때 나의 참된 위로자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 꽉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제가 국민일보 기사를 봤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평강 한의원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원장인 이환용 집사는 비염 치료제인 청비환을 개발했어요. 그 약을 개발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꼴찌였대요. 반에서 꼴찌였대요. 공부를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은 야무져서 하늘과대학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7번까지 떨어졌대요. 저 같으면 그냥 한두 번 보고 그냥 말 거예요. 어떻게 염치도 없게 7번이나 보냐고요. 아니, 그것도 반에서 꼴찌가 어떻게 한의과대학에 합격하려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믿고 7번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말이죠,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래요.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그래요. 죽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그래요. 자신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은 이것은 엉뚱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한의과대학에 7번이나 떨어졌지만 반드시 언젠가나 붙을 것이다. 그런데 8번째 붙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실력은 없어도 하나님이 머리를 밝게 주시니까 붙은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내 길은 반드시 탄탄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8년 만에 기적적으로 한의과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고, 이것은 고백합니다. 그가 분명히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채점위원들 눈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거죠.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하나님께 평생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강남의 평강한의원을 개원했습니다. 평강. 왜 평강을 했느냐? 그는 몸과 마음이 지친 환자들,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평강을 전해주려고 생각하면서 이름도 평강한의원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성경을 환자들에게 선물로 주고 전도했습니다. 정말 예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해주었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져 있잖아요. 예수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한의원에 찾아와서 약을 먹는 사람마다 다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약이 아니라 쌀만 먹어도 나아요. 밀가루만 먹어도 암병도 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환용 원장에게 특별히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는 열심히 전도하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날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안 주겠어요? 이렇게 평강 한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자 소문이 나게 되고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KBS 방송국의 TV 동의보감이라는 한방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고 케이블 TV 신문 잡지에 무수히 많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의원이 더 발전하는 거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쪽 포천에다가 15만 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평강식물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직접 약재를 재배해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꼴찌였던 나에게 강남에서 첫째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요, 이런 얘기하면 박수 치거든요. 막 박수 쳐요. 놔두세요. 나도 우리 장로교회니까. 막 감동이면 박수 치는 거예요. 그냥. 예?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꼴찌였던 저를 강남에서 첫째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강남이 어떤 곳이에요? 인재들만 모인 곳이고 부자들만 모인 곳인데 그곳에서 가장 저명한 한의사가 되게 해주시고요. 예?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모든 일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이제 나는 성공하기는 글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꼴찌가 첫째가 되게 해주시고 열등생이 우등생이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머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 이 말씀 듣고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 주신다면 1등도 할 수 있죠. 서울대학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1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1호자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고 환난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1호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님의 1호를 받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1호가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